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통치 활동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자이시지만 또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들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며 반복해서 경고를 했지만 듣지를 않고 아예 무시를 합니다. 지금 당장 세상 것이 더 좋은데 무슨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세상 것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면서요. 주권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얘 맡기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 맡긴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깊게 더 공부하고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재주 피는 겁니다. 말재주. 믿음 없는 자들의 특성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음식과 물을 제하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어요.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하십니까? 1절 말씀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유다 백성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실 것인데 여기서 남성 명사인 의뢰하며와 여성 명사인 의지한다라는 말은 지팡이라는 의미를 가진 원어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지팡이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다리를 다쳤거나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기가 힘든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들에게 지팡이가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팡이란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지팡이 자체가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팡이 자체를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모든 것들은 다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것들 자체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팡이가 있어. 내가 지금 아픈데 지팡이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리를 치료하고 내가 잘못 살아온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고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찾는 거야. 계속 지팡이를. 그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내 지팡이 어디 갔어? 지팡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 언제든지 사라질 것이잖아. 영원한 걸 사모해야 되는데 이 지팡이를 자꾸 찾는 거예요. 이거 의지하는 겁니다. 먼저 1절 후반에 보니까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을 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식과 물, 이 단어 앞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모든. 단순히 어떤 특정한 양식이나
마실 물이 아니라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공급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적으로부터 방패가 되시며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이제 그 통치하심의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권능이 얼마나 큽니까? 온 우주를 지으셨으니까. 그 통치하심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양식과 물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양식과 물은 우리가 힘을 얻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그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누가 공급하는지 그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물론 여러분이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는 그걸 얻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엄청 귀하고 모두가 다 원하는 그런 물건이 하나 있어요. 엄청 값도 나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이에요. 내가 이거 줄 거야. 그러면 내가 일일이 갖다 주니까 여러분이 옵니까? 여러분이 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거 안 주면 여러분이 아무리 와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버리면 끝이잖아.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끝이잖아. 그 원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깝지. 뭐든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아깝기만 한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자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자 하고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거란 말이지. 자, 잘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는 그걸 얻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면 여러분이 부지런히 땀 흘리며 아무리 수고를 해도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양식을 얻기 위한 우리의 경제 활동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경제적인 부와 관련하여 제하여 버리신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이 말씀을 보니까 의복이 있는 자신의 형제에게 관장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의복,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 외출할 때 입는 두루마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두루마기 입고 있는 사람이세요? 외출복을? 나갈 때 왜 외출복을 멋있는 걸 장만하려고 그럽니까? 집에서는 뒤에 빵꾸랑 옷, 떨어진 옷 꼬매서도 입고 있잖아. 그런데 밖에 나갈 때 어떻게 입고 나가? 우리의 그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관장. 그리고 관장은 요즘 말로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죄하심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능력이 있어 보였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다 죄하여 버린 거예요. 그들을 죄하여 버린 데 이유가 있겠지. 잘못 다스리니까 죄했겠죠. 그러고 나니까 지도자가 없게 되자 무정부 상태가 되어 혼란할 때에 외출할 때 입는 괜찮은 외투 하나만 걸쳤어도 그를 붙들고 간척을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좀 수습해 달라고 그렇게 간척을 하는 거예요. 옷을 잘 입은 덕택의 지도자로다가 지금 청백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그 간청을 들은 형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 보니까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서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사람들이 내가 옷 입은 거 보고 자꾸만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마, 나 못해, 나 책임 못 져, 우리 집에 양식도 없고 이 옷도 이거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나 못해 막 그랬어.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간청에 왜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뭐라도 자신이 유익을 얻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유익은커녕 있는 것도 그나마 털어넣어야 될 판인데 무슨 이익을 보겠다고, 무슨 영광을 얻어보겠다고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문제는 이런 반응을 보인 이 형제도 그렇지만 그에게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한 사람들입니다.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좀 뭔가가 있어 보이면 그걸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가 아직 입을 만한 옷이 있으니 그 형제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입고 있는 애투 하나로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지도자가 될 만해서 그에게 간청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지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돈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딴 것을 추구하며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내버려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옷이 날개야, 옷을 잘 입어야지 옷이 날개라는 말을 합니다. 일정 부분 틀린 말을 안 해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고 또 입을 옷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정작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바벨론 침공 시에 혹심한 기근으로 멸망을 당한 남유다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늘 그걸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하실 두 번째는 정치와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제약을 따라 모든 지도 계층을 다 제하십니다. 이제 다스릴 만한 어른이 없어요. 다 재버리니까. 그래서 아이들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4절 한번 읽겠어요. 4절 크게 시작.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여기서 아이들과 적자들이란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입니다.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 아직 신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영적으로 완숙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안다는 거야. 아이들은 자기만 알아요.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 위주입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내가 좋은 거는 때를 써서라도 가지려고 그러는 게 아이들이잖아. 그러니까 단순한 거지. 왜? 뭘 생각을 깊게 못하니까. 그 많은 게 들어있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고집을 핍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본능이 그대로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이 다스려도 엉망으로 되는 게 이 세상 일인데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미성숙한 아이가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나라가 혼란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자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보니까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아이가 백성을 학대를 해. 오히려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지도자가 돼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여,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교육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연약한 부녀가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이 어떻겠습니까? 장난기가 심하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 때가 아이들 때인데 그 아이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자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무슨 성차별적인 여성 비하의 차원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여자는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이나 부녀라는 말은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변덕이 심한 통치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나라의 혼란한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5절 말씀이 그걸 알려줘요. 5절 보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무슨 윤리 도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높고 낮음의 질서를 모릅니다. 인격적인 차별은 없어도 서로가 지켜야 할 질서 차원의 구별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요즘 뉴스를 보면 무슨 막장 영화에나 나올 법한 사건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 들어왔어요. 지난 수요일입니다. 한국 뉴스를 보는 중에 70대 여자 노인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산속에 유기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생명을 경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를 죽인 이 살해 용의자가 70대인데 힘도 세. 70대는 청년인가 봐. 사람을 막 죽일 힘도 있어. 70대를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70대도 놀라운데 이 사람이 목사라는 사실이었어요. 비윤리적인 폭력 사건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거친 욕을 하며 밀치고 때리는 장면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더 이상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허탄하고 공허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하실 세 번째는 군사적 인물, 민간 지도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세부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개한 장인과 능란한 우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선지자가 이처럼 세부적으로 각 지도층 계급을 언급한 것은 그 당시에 어느 한 계급도 부패하지 않은 계급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들을 의뢰하고 이들을 의지했습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나이 많은 장로가 지도력을 발휘하지만 그들은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라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계급을 가졌거나 특별한 직책을 갖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점쟁이, 요술쟁이,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이들조차도 의지를 하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를 누가 맡고 있는가, 또 판사가 누구이고 주지사가 누구이며 서울시장이 누구인가,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나 뽑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가 왜 이렇게 재헤어짐을 당해야 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9절 계속 보면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이 그런 재앙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얻은 거예요. 불러온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주권자이고 권능자이시지만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우리를 프로그래머시킨 로봇으로 취급을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길 거야. 이런 것이 누가 이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길을. 여러분 또 신학적인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말장난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남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 둘씩 제거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업이 힘이 드십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소망을 잃으셨습니까?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에 따라서 열매를 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해 주실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도 쉽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추구함을 살아가고 있음을 때때로 발견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의지의 결단으로 그 모든 것을 끊게 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것들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마음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늘 분별하게 하셔서 저의 모두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